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 이 권면하는 것, 권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경고하는 것이 교대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똑같은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복은 교육의 기초입니다. 히브리서는 두려움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잠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몇 주, 또 어떤 몇 개월 이렇게 힘들어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돌이켜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말을 듣기도 하는 거죠. 그런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하는 것, 이런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번도 상상하기조차 싫은 일들일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떤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하여서 신앙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 중에서 믿음을 흔들어대는 그런 사건들이 과연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괜한 핑계지요. 사실 힘들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주 유치하기 그지없거든. 교회에서 상처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가 상처받은 것입니까? 괜히 자기 핑계는 거죠. 자기 핑계인 겁니다. 교회에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상처받게 하는 것,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예수님 바깥에도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감정의 존재인지라 그러한 일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꼭 교회 안에서 결부시켜서 자기의 신앙 중단을 합리화하는 것,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 했다고 다음날 이혼해야 된다면 이 지상에서 온전한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저도 결혼해가지고 6년 만에 6년 연애해서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싸웠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제주도 신혼여행 갈 때 싸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안 싸운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집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싸운 다음 날 이혼할 줄 알았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가정을 포기한다, 결혼을 포기한다, 신앙을 포기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전부 다 자기를 왕같이 떠받들어 줘야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안에서만 왕 행세하려고 드는, 그게 얼마나 어줍지 않은 일인데, 바깥에서 그렇게 기계를 떨치고 정말 세상을 향해서 불호령하듯이 악과 싸워서 날마다 이겨야지 되는데 바깥에서는 찔끔찔끔거리면서 뒤돌아서 있고 안에서 와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아끼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마다 날카로운 비수를 꽂아대면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해 주시는 이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게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이 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제가 전도할 때마다 나가서 느끼는 거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그래서 20년씩 30년씩 훌훌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신앙을 멈추면 그냥 한 2주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 10년 20년씩 시간이 확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보면 꼭 핑계를 댑니다. 목사님이 뭐 여자 문제하고 연루돼가지고 그거하고 자기의 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핑계를 교회 탓하 장로님들이 어떻고 교회 갔더니 자기 차를 긁고 메모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교인들인데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흠집을 내면 반드시 메모를 남기는 법인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바깥에 살짝 쿵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메모에다 딱 자기 핸드폰 번호 남길 용기가 있으십니까? 저도 못했는데. 저도 용기가 안 돼. 왜요? 그걸 빌미로 해서 나한테 뜯어먹을 것 같으니까. 나는 10밖에 상처를 안 줬는데 20 달라고 할까 봐 겁나서 그 메모 자기 핸드폰 번호 남기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데 꼭 핑계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기본기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인가. 이 공동체는 멸망할 공동체다, 저주받은 공동체다 한다는 것이 웃기는 거죠.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벗어날 그런 핑계만 있으면 얼마든지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를 쓸 때가 벌써 2000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 성도들이나 지금 성도들이나 하나도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는 거죠. 이제는 다시는 죄 사함도 없다. 한 번 떠나면, 한 번 타락하면, 한 번 하나님 집에서 나가게 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그건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원수만 되어도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사람만 원수만 돼도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으면 일상이 다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면 그 삶은 정상적일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데.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도 똑같이 한번 이 내용으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6장에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거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6장에서 말하고 있는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 표현만 다를 뿐이지 히브리어에서 안다, 지식과 관련해서 관용어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안다. 우리 알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안다라고 하는 말이 진짜 아는 것도 되기도 하고 우리 한국어에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좀 넓지만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부관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한 알을 말하는 거고
참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것이 지식과 정보로서의 신앙으로 멈춰 있다면, 머리의 신앙으로 멈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가장 불의한 가르침이라고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가 영원한 지식을 추구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서 통찰이라고 말하고 명철이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 대속,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대신하여서 죄 없는 자를 처벌하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백성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가장 불의한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을 부정한 자로 만드니까, 죄가 없는 자에게 죄를 더 씌우는 것은, 이것은 세상 법정에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자기 무죄한 아들한테 이 세상의 죄를 더 씌워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30살에 30대 초반에 데려가느냐는 거죠. 이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다.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대속의 도를 회방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반입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신천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만 딱 하나님께서 완전히 화염검으로 두르셔서 이단이 발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막겠습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다른 교회는 그럼 가짜 교회입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도 저는 고민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참 웃기더라고요. 이단이 뭐 고민할 게 있을까? 이단인데. 그런데 무슨 고민하냐면, 배교자들, 자기 공동체에 있다가 배신하는 자들이 그렇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뭐 이단이 어떻고 신천지가 어떻고 자기가 그 속에서 있었던 것을 사람들한테 뉴스로, 언론 매체로 다 드러내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단도 배교자는 싫어하는, 이단들도. 배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가룟 유다 이야기했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 얼마나 명철하고 정말 신뢰받아가지고 이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데도 돈꾀를 딱 찰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경제적인 마인드가 탁월했던 사람, 분석력이 명철했던 사람, 저 향수를 깨가지고 아까운 향수를 발에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다는 건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놀라운 그런 명성을 얻게 될 텐데 하면서 했던 그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시작. 아멘. 예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한 사람이 뭐라고요? 마귀다, 마귀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기도하고 선택한 제자인데,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알고 뽑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대속의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시면서도 마귀였던 가룟 유다를 제자로 뽑으시고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의 현장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전도대의 그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제자였는데,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 맛보았는데
타락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악한 일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는 주의 백성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아끼시고 하나도 잃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흔들림이 없도록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오늘 본 말씀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이라고 하는 말이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아주 기꺼이 고의적으로 지속해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주 악의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귀인 겁니다. 반복되는 죄,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지라도, 영적인 지식과 하늘의 놀라운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시고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단 한 번에 이루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죄의 상태에 머무는 자에게 더 이상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짐짓 죄를 짓고 반복하여서 죄를 짓고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이 상습적인 악을 행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그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속죄의 은혜가 마지막 은혜입니다.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은 이 지상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고 우리의 속죄의 길이고 우리의 은혜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가지고도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뭐가 더 있겠습니까?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지옥의 불은 지상에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피부를 태우는 처참한 그런 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고통스럽고 통렬한 불입니다. 지옥불은 저주받은 자들의 몸을 뚫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뚫는,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는,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친히 소멸하는 불이 되실 것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구약시대 율법은 실수로 지은 죄와 고의로 지은 죄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나무를 패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를 죽였다. 이것은 고의가 아니죠. 실수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해서 모든 형사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두세 증인의 확인만 있어도 반드시 사형시켜야 했습니다. 민수기 3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긴 죄로 이렇게 엄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새 언약, 하나님의 언약,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복음을 저버린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더 크고 엄중하겠느냐,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오늘 29절 말씀, 너희는 생각해라. 오늘 종료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사순절 6째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장식도 하지 아니하고 틀만 5주 동안 이렇게 앞에 있다가 이제는 십자가도 걸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적셔주신 보혈을 상징하는 그 세마포에 온전하게 적셔진 하나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라고 저렇게 교육관 2층하고 여기에 장식이 더해졌습니다. 사실은 그 어떤 장식적인 효과, 시각적인 효과는 대단한 것 아닙니다. 그게 의미일 수 없습니다. 더 깊이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받을 형벌에 대해서 얼마나 무겁겠느냐.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단순하게 짐짓 고의적으로 죄를 반복하는 것이 그게 그냥 단순한 계속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반복해서 죄 짓고 상습적으로 죄 짓고 악의적으로 죄 짓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아예 딱 세 가지로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발 아래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자가 아무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무슨 예수쟁입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호메트도 계시고 부처님도 계시고 어차피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똑같은 건데 예수를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마호메트를 믿으나 결국은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험한 바위산을 거쳐가든 정상은 하나다 해가지고 종교다원주의,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고 자기가 자기 민족신 섬기면 된다. 자기 가문의 신을 섬기면 되지. 자기 의지를 섬기면 되지. 자기의 선함을 관철시키면 되지 하면서 구원을 희석시키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다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4명의 선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일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공자님도 위대한 스승이고 예수님도 위대한 스승이고 석가모니도 위대한 스승이다. 아이들한테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하다고 가르치면 학생들이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엄마가 고발합니다.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학교에서 예수를 가르친다니, 이 편협성을 가르친다니 사람들 그럼 배척하게 되고 분리하게 되고 싸우게 되어서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가 될 텐데 아니다라고 말하라. 대부분까지 삼수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니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심판과 영원한 멸망밖에 그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이 없다. 히브리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 말합니다.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은 가짜다. 아니다. 예수 피 아니고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그 피의 공로를 믿지 못하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찾아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혐오스럽죠. 왜 다른 종교는 피 이야기 안 하는데 우리는 맨날 성찬식 때도 피, 그리스도의 보혈 찬송, 지금 한국교회에서 보혈 찬송 많이 부르는 거 싫어합니다. 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날마다 물된 동산 같고 샘이 끊이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온통 다 뒤범벅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 찬송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선대 신앙의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때의 신앙이고 지금은 막 현란하게 일어나서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만을 찬송하고 우리의 복락만을 찬송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에 행복하게 살 것을 찬송하는, 이것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 심판 앞에서 자유로운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해야 될 것, 그 빨갛게 적셔진 저 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그 피가 나의 생명입니다. 나를 살립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를 증거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받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자기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오랜만에 한번 가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아봐야지 해가지고 자기가 좀비해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자가 발전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원칙은 분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위로부터 주는 거지 안에서부터 솟구쳐가지고 올라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철저히 하늘적입니다. 하늘에서 아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그건 아주 망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자녀가 부모에게 은혜를 끼칩니까?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성령, 그래서 그 은혜의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고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진리로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셔서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욕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는다. 어떤 죄도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없다. 심지어는 가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가인도 용서받았는데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을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완악할지, 그래서 제가 말씀 늘 드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내가 새벽 날개를 펴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부터 온갖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바다 끝, 하나님의 절대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 바깥에 있는 바다 끝이면 지옥의 세상, 정말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끝까지 가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감히 어떻게 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다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참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참회 고백하는 그 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절대 용서받지 못할 딱 유일한 죄가 딱 하나가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스승이신, 우리에게 변호사이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알지 못하는 그 깊은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 성령을 거부하는 것, 이것은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귀입니다. 마귀인 거죠. 성령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상에서 사함받지 못할 유일한 죄는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성령을 우습게 여기는, 성령을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령을 사물화시키는, 성령을 부리려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주의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는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범죄하는 자는 없습니다. 나는 성령만 모독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인정한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 엮여 있습니다. 십자가의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짓밟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방해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것, 아주 악의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 이것을 막아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을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같이 읽으셨습니다. 맨 마지막 절 39절 영상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한순간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타락한 자가 되고 짐짓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죄를 반복하여 지어서 맹렬하게 타는 불 앞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구원의 주를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